예배 후에 2층에서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특히 5장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비교적 사역 초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남겼다는 걸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초기에 불붙었던 그 어떤 믿음의 주제는 재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흘렀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재림에 대한 이단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갖가지 이단들이 긴장감을 조성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주를 신격하기 위하여 위험을 이렇게 막 조장해야 되거든요. 김일성 주체 사상 물들 북한 공산 정권이 지금 계속 들들 볶는 거죠. 다른 생각을 못하게. 이게 독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게 되고,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알려면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유로워라는 말은 마음대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서로 간에 질투를 한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기재기를 한다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막 쫓긴다든지, 이거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한 자를 향하여 정죄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건강하지요. 저희도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지도 못하지만 저도 부족하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든지 서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믿음이 너는 있다 없다라고 속으로라도 어떤 정죄를 한다든지 줄대기를 한다든지 교우끼리 경쟁을 시킨다든지 목회자들끼리 경쟁을 한다든지 이건 아주 성령의 역사가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오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런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자, 재림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가 반드시 못을 받고 시작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누차 말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진리예요. 근데 자꾸만 뭐 날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슷한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말세지요. 말세는 2000년 동안 말세였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순간부터 말세야. 제자들은 주님 곧 오실 줄 알았어. 1년 안에 오실 줄 알았어. 3년 안에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긴장감이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있고 말세라고 주장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뜨겁다, 뭐 기어 있다, 기도 많이 한다, 충만하다, 말씀을 잘 전한다, 어쩐다 해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날과 그 시를 언급한다든지 하면 뒤를 돌아봐도 그냥 볼 것도 없이 도망 나와야 돼. 그거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4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종종 어이없는 해석인데 그날과 그 시를 언급하고 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냥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했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의 전통이고 또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전통이에요. 성경 어디를 눈 씻고 봐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4절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날과 그 시를 알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더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것은 100% 전제하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도둑이 언제 와도 나는 맞서서 도둑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어만 조금만 이해력이 있어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한 절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푸는 그런 오류들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항상 이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가 뭐 유튜브를 보고 막 그랬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혼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창세기로 뭐 성경을 푼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럴듯하지. 뭐 우리 교단 목사니까 교단 목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열매를 봐야지.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권으로 전체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성경은 뭐하러 하나님이 붙여야 돼? 무겁게. 들고 다니기 무겁지. 아 창세기만 있으면 편하지 들고 다니기가. 안 그래? 근데 설교는 어렵죠. 많아야 설교할 것이 많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지금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한 2번 그런 경우를 들었네요. 창세기로 성경을 전체를 본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령하다는 거야. 응? 그럼 다 다른 성경 뜯어내버리고 창세기만 들고 다니지. 응? 그게 큰 오류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중요하다 이것도 넌센스야. 어떤 성경은 로마서는 막 중요하다. 다른 성경 안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구절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이 있어. 사복음서 중에도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사랑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요한복음이 더 정이 가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치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울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해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이렇게 진주고 이 반지로 따지면 반지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중앙에 루비가 딱 박혀 있으면 이 로마서가 그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그 대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왜?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아주 천시했어요. 나는 이것이 유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마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귀해요. 모든 성경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 말씀도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오신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라고 함부로 해석하는 근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전제. 도둑같이 좀 맞이하지 않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아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날과 그 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긴장을 조성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할 수 없는 교회에 피해를 줬는데 가장 큰 피해는 뭐 어떤 다른 피해보다도 재림 신앙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게 해버리는 거. 그리고 한번 그런 데 뒤어버리면 이제 재림 그러면 막 그렇게 이런 거. 이게 아주 옳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도 어떤 그런 것이 한번 휘말려 가버리면 이제 아예 그런 걸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12절 이하라고 보는데 자
첫째는 13절 봅니다. 13절. 자,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잘 지내거라. 그렇게 말했는데 12절을 안 읽었는데요. 귀히 여길 존재들이 누구냐면 너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권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자들, 위정자들, 교회 안의 질서에 따라 권위자들, 그런 분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거라. 그래야 돼. 자,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서로 합치면 큰 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를 상대하지만 둘이 모이면 천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너지. 예. 하나가 하나를 이겼으면 둘이 합치면 둘을 이겨야 되는데 영적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가치가 있냐면 이러쿵저러쿵해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으면 세상 편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말씀 읽고 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글쎄 한 6개월 버틸 수 있을까요? 한 1년 버틸 수 있을까요? 각기 독립운동 한다고 생각해 봐요. 10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해. 근데 각기 해. 각기. 알아서 자기가 총 구하고 알아서 싸우고 나타나면 싸우고 숨고 죽으면 끝이고 그냥 전략도 없이 전술도 없이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몰려들어가지고 오합지졸이라고 그러고 그럼 100만도 못 이기는 거예요. 훈련된 조직화된 100만도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군대예요. 마귀는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에 보시다시피 딱 체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체계가 있고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어. 악한 영이 있고 주관자가 있고 하늘의 권세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합지졸로 제멋대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래가지고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겨. 세상은 정확히 계급적이고 조직적이거든요.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고 가정이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는 군대와 같다. 예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적에 민수기가 왜 생겼어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장정이 60만. 광야 40년 지내고 나서도 숫자가 손실이 안 났어요. 그대로 60만. 죽기도 했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만큼 태어나서 또 군대가 조직이 돼 있었어요. 12지파들로 전부 딱 해가지고 그걸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죠. 아내자와 부인은 후방에 두고 군대들이 착출돼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구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야. 그건 비겁한 소리야. 그건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행하실 때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 안에 권위자를 존중하고 또한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며 영적 군대가 되어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뒤처질 때 옆에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주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새벽 기도도 그렇잖아요. 2명이 약속을 했어. 우리 40일 작정하자. 그러면 혼자라면 넘어진다고. 근데 둘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제 늦게 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일이 많아서 좀 쉬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해야 할 사람도 아니고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화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귀한 자산이다 이 말이죠. 옆에 있는 존재는
내 발목과 같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내 발목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면 내 발목이 끊어진 것 같다. 결국은 우리가 손해요. 함께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면 성도가 풍성해지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도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역동성 있고 막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의 삶도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볼 때 16절, 17절, 18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같이 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짧으면서 짧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낱낱이 다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한 절 한 절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도 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제 이런 거는 차치하고도 이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 오게 됐냐면 재림과 맞물려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금쪽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재림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건 곧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재림이고 우리에게는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세 가지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앞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가 뭐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해. 슬퍼할 때도 있지만 기뻐할 때도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기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라고 할 수도 없지만 초신자도 기도합니다. 다급하면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좋은 일이 닥칠 때 감사하지요. 그러나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본능적인 감사가 아니고, 본능적인 기도가 아니고, 본능적인 기뻐함, 희락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겠지요. 말세대 이기려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가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일. 우리가 살고 나서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좋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획을 긋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우리 자신들을 흠없게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은 그걸 더 귀히 여기세요.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인데 거룩한 신부가 돼서 흠없이 서야지. 신부가 돼가지고 세상을 못 잊고 신부가 되어가지고 과거의 행적을 끊지 못하면 그 신부가 예쁘면 뭐하고 배경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물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도 않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뭔가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더럽히려고, 우리를 거룩한 데서 넘어져 버리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냥 마귀는 만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세 불러버려요. 모든 업적, 모든 행한 능력,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허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로 날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입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유혹을 받을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찾고 간다. 그런 금식을 해버리세요. 손이 찾고 간다. 새우깡으로 찾고 손이 가잖아. 그러면 새우깡을 다 때려 부셔버리든지 손목을 잘라버리든지 나도 모르게 발휘하고 있다. 김유신처럼 말에 목을 쳐버리든지 자기 누나를 빼버리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렵다. 그런 뜻이 되고 이건 살기 위한 몸부림.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발 하나 잘라가지고 저른바리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다리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아침에 주여,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인물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주님이 하신다. 오늘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미쁘다라는 말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죠. 이 말은 뭐냐? 신실하다.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셔서 그가 또한 너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말씀만 읽고 부지런히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계속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공중에서 오실 적에 흠없는 모습으로 저곳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제자왕성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우리의 영과魂과 몸이 흠없이 예수님 맞이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으니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와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이별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네가 그 시를 염두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기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몸사이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틈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봉쇄하게 하시고 원수의 불화살을 꺾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우리의 눈에 파수꾼 세우시고 우리의 기전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밝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므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세입니다. 어제 오늘이 말세가 아니고 코로나가 와서 말세가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이 말세였습니다. 그노가 그치는 알지 못하니 날마다 깨어있는 수밖에 없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파수꾼처럼 척구병처럼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고 언제 늑대가 덮칠 줄 모르고 언제 도둑이 올 줄 모르고 언제 아이가 태어날 줄 모르니 깨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은 편안히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날마다 깨어있어서 오늘은 주님 오실라나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점검하고 깨어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여 사단의 틈을 봉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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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날마다